아침 목사 하루 한 장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한 의심 다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18절 한 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이 아닐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지만 유다 백성은 그를 듣지 않고 거절하고 모욕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삶이 헛되고 고독하다고 느끼고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을 버리셨는지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속이고 물이 말라버린 시내 같으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려고 했지만 세상의 반대와 핍박을 당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실망하고 절망하는 경험을 분명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거나 따를 때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처럼 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같이 할 수 있으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침 없이 넘어짐 없이 항상 승리하면 좋으련만 사실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도 지침이 있다는 것을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말고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도 갈멜산의 사역을 훌륭하게 쓰임받고, 근데 그 뒤에 이세벨의 엄포에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는 지쳐있는 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강해 보이는 엘리야도 이렇게 연약할 때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사야가 솔직히 안 힘들다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안 괴롭다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것은요, 이 땅에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 이 세상이 미워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유혹과 미혹과 공격과 방해가 멈추지 않는 거죠. 끊임없이 공격할 뿐더러 빼앗길 것 같으면 대가를 요구하죠. 물적, 육적 손해를 끼치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내 것이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것도 저것도 이것까지도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는 것처럼, 자신을 망하게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왜 점점 안 좋아지지? 왜 나빠지는 것일까? 하나님은 왜 안 도와주시지? 하나님 날 버리신 것은 아닐까? 끊임없는 부정적인 생각들 때문에 힘든 현실도 현실이지만 그 마음과 생각 속에 부정적인 메시지로 인해서 한마디로 죽을 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 싶은 순간들도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서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 되게 해주실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을 수월하고 평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도 부르심을 받을 때 약속을 받았죠. 그런데 계속해서 흔들리는 상황만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현실과 괴리는 여러분 왜 생기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하나님의 답변에 앞서서 두 가지로 이 괴리의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괴로운 상황의 원인 제공자는 결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초기에 선을 행하려고 했다가 어려움을 당한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불행이 밀려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또 막 집안에 두 종교가 있으면 망한다던데 집에 일어나는 나쁜 일이 마치 저 자신의 일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는 시절 그 수련회에서 잠깐 만나주신 그 따스한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진작에 교회 안 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그래 모르긴 몰라도 여기 뭔가 있구나, 그 하나 때문에 교회를 향한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금에서야 아는 것이지만 자신이 잘못해서 일어나는 일들 빼고 영적 공격과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날 때부터 평생 작업해놨잖아요. 자기 거라고 침발라놨잖아요.
빼앗길 것 같으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도록 마귀는 속이고 유혹하고 공격하고 핍박하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근거 성경 구절은 없지만 그 배경이 되는 구절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을 마귀가 3번 유혹하신 것도 그렇고, 두 번째로 십자가 지시려 죽으려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사람의 정으로 말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죠. 베드로 속에 그런 생각을 넣어준 정체가 사단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세 번째, 계시록 12장에 마귀가 땅에 내려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을 크게 핍박한다라는 내용을 볼 때 여러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안 되지, 힘들지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아? 미워하시나? 버리셨는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대적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생각해 보면은 이 예수님이 지휘권자죠. 지휘권자는 어떡합니까? 적진에다가 포화를 쏴줄 수 있습니다. 뭐 지원을 동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투 중인 대원은 어떻습니까? 자기 눈앞에 있는 적군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총을 쏴서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표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가까운 뜻, 바로 하나님의 다루심에 의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고치고 치료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만만치 않죠. 작은 질병 하나만 해도 어떻습니까? 다래끼는 찢고 짜야 됩니다. 빠진 발톱은 마저 빼내고 소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완전한 자, 온전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러다 보니 약삭 빠르고 고집 세고 비열하거나 무력하고 나태하고 무능한 등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다양한 회복의 과정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위험해 보이지만 악한 자나 악한 상황이나 악한 나라들을 들어서라도 인생 공동체와 세대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다루심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원인자는 아니지만 이사야 59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좋은 일이 있기보다 불행이 몰려오는 것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인내 뒤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자기를 시험하실 때 견디다가 나중에 승리하며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자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니라. 계시록 21장 4절에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없으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를 괴롭게 한 것은 동족이지만 악한 영에 미혹된 자들이었죠. 우상의 수하들로 쓰임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리셔도 예레미야가 동족을 위한다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기도하지 마, 기도했잖아요. 아무리 예레미야가 동족을 사랑한들 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만 하겠습니까? 하나님만 못하죠. 그럴 수가 없죠. 예레미야에게 괴로움을 허용하시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하는 또 다루심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게 하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절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불신하는 자리에서 돌아오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다시 사용하겠다. 다시 너를 내 입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이 내게로 돌아오겠다 하십니다. 아니 이전까지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았던 자들이 예레미야가 이 믿음의 시련 고비를 넘었을 때 그제서야 예레미야의 말에 반응한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돌아올 수 있는 이 길이
열림을 희망적인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실망과 절망에 빠진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고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죄도 용서하시며 그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십니다. 자기의 입이 되게 하시며 귀하고 갇힌 사람이 되게 하시며 그에게 희망의 약속도 주십니다. 우리도 선지자만큼은 아니라도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마귀가 대가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칼이 매우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실망스럽고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동일하게 우리의 어려움을 호소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하시고 믿음을 강화시키시고 값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확실한 약속을 받게 하시며 응답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없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용기를 얻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를 때 오는 어려움 앞에 쉬이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어쩌면 그 어려움이 당연한 것일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길 참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어떤 역경과 어려움도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